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행복과 감사는 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하기 원하시면 더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제자도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복음서를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걸음, 그 걸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영혼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힘들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대한 본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라면 마땅히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제자이고 우리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한 것들을 의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자꾸 이렇게 제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포인트가 몇 점인데요, 하나님, 제가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몇 마일인데요, 자꾸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하고 정산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앞에 우리의 포인트는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우리의 쌓은 의가 아무리 커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만,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은 믿음의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만 보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창문과 같다, 윈도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죠? 깜깜하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허덕이면서 사물을,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 깜깜했던 방에 창문이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작은 창이라고 생각해 보죠. 한 10cm, 10cm짜리 창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제대로 막 열고 닫을 수도 없는 창이 하나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좁은 창을 통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까이 대면 그 10cm 작은 창이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창이 열리는 거예요. 작은 창, 10cm짜리 작은 창이어도 괜찮고요. 조금 더 큰 창이면 더 편하게 보겠죠. 30cm, 30cm. 그 다음 더 크면 더 좋겠죠. 1m, 1m. 한쪽 벽면이 다 통창이었으면 더 좋겠죠. 막 그냥 고급 호텔 이런 데 가면 한쪽 면이 그냥 다 유리창이잖아요. 그런 통창으로 활짝 열려 있으면 더 보기 편하겠죠. 아무리 사방으로 봐도 그냥 다 새로운 세상, 창 너머의 세상이 보이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요소들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은 자꾸 생각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 짓기도 하고 부족하다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사실 다른 곳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여기에 넣습니다. 누가는 지금 굉장히 길게 우리 19장까지, 누가 보면 19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시켜 가면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은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다 그냥 옮겨 넣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닝, 그 레슨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전히 여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여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이 17장의 문맥과 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결론은 오늘 사건의 결론은 뭐죠? 우리가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였구나. 믿음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 이 한 사건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결을 함께하고 있는 스토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10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사이 경계를 타고 우회전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요단강 쪽으로 우회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 여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경계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의 그 경계 사이를 아마 지나가고 계시는 여정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불려지는 나병 환자, 천형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류의 설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는 다 알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고통은 느끼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단순히 병에 걸린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추방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한 마을의 외곽에서는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먹고는 살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 가족들과 살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추구해 나갈 수도 없고 그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고 오늘 하루 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하루하루 더 썩어져 가는 몸을 지탱하는 삶일 뿐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그런데 그 10명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사마리아인이냐 따지지도 않고 함께 뭉쳐 있어요. 원래 같으면 어때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한센병에 걸렸지만 나병 환자이지만 그래도 우린 유대인이야, 넌 저리 가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같이 뭉쳐 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기구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이젠 뭐 유대인이고 뭐 사마리아인이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냥 의지가 돼서 서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경에 퍼졌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반갑게 들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랬겠죠. 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10명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9을 놓치고 있는데, 이 9을 포함한 10명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분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함께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성 외곽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많은 버전의 번역본에는 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님, 마스터님,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선생님, 라비어, 티처, 뭐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을 송두리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님이래요. 그죠?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죠. 분명히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해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정도가 아니죠. 굉장한 믿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이 보이잖아요. 눈이 지금 아마 시력까지 다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있었고 그들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몸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뭔가를 하셔야죠.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서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영 밖에서, 그 성 밖에서 진찰을 하게 해요. 그리고 병이 나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합니까?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아요.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로 새의 피를 찍어요. 그리고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옷을 빨고 모든 몸의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마지막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나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아야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아야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아야 이 모든 일들을 하고 피도 뿌리고 가서 씻기도 하고 머리를 밀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았습니까? 낫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문맥 속에서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다가 이미 나았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아람 장군이, 그 아람의 넘버 2가 군인들 다 데리고 자기 나병 걸린 거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하겠다고. 우리 땅에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을 씻냐고 그래서 화를 벌컥 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만이 비정상이 아니고 나만은 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나병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침받지도 않고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10명이 다 갔어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뭔 소리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질 법도 한데 그들은 이런 반구하지 않고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그 걸음을 옮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가려고 생각했더니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결국 믿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한 이유는 이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9이 같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제사장들을 보여라 그랬고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았고,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 누가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9명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온전한 고침일까요? 온전한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9명은 육신의 회복은 받았어요. 몸의 건강함은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진정한 나음을 얻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담임이 된 그 첫 해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치의 전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9명이 자신들이 걸어가다가 내 손이 깨끗해졌네? 내 몸이 썩어 들어가던 것들이 멈췄네? 이후에 그들 머릿속에 들어온 삶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에 있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쫓겨났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내 삶을 이제는 회복시키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이건 뭐예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확인서 받고 스탬프 받고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회 속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9과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해결을 받는 순간, 그런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삶의 그런 시간들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어디냐? 예수님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 자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돌아가서 즐기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걸어가던 삶의 걸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분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엎드리고 내 삶을 기법하고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를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흔적,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여러분, 교회의 표징이라는 게 있어요. 표징 혹은 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표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인 혹은 교회의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를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말씀, 성례, 권징. 근데 칼빈은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선택받은 자의
사인, 표지, 마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라는 감사. 오늘 본문에 돌아온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의 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크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자의 돌아옴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의 돌아옴이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역설적인 운명과 같은 울림 있는 외침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사인 마크는 뭐라고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will.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감사.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행복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 찬양대도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에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명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10명이 삶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입술로 마스터라고 외쳤던 그 마스터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걸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는,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거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고침 받았는데,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 은혜는 경험했었는데 그 9은 다 어디가 있느냐?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9은 어디 있느냐? 외형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여전히 너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네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가 영원히 내 무릎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간 걸음들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새롭게 된 심령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졌다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휴가 갔다 왔더니 이쪽 주차장에서 사무실 쪽에 오는 그쪽 작은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더라고요. 우리 곽 장로님께서 심으셨다 그러는데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잎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잎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 다들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겠죠. 열매가 언제 맺힐까, 어떻게 맺힐까. 네.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게 무화과 나무였어? 이 곽장로님 심으신 나무였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충족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맺으시는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여러분, 유익은 있기도 하다가 없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런데 그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감사의 달 참 감사하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감사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사실 감사했어요. 은혜 받은 첫날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은 첫 달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을 첫 해 기억나십니까? 그때는요, 감사했어요. 다 감사.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보이는 게 다 감사한 거. 그렇죠? 여러분 간증들 들어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증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냥 태양을 보고도 감사하고요. 새소리 듣고도 감사하고요. 나무 보고도 감사하고 꽃 보고도 감사하고 감사 그냥 감사가 넘쳤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고 한숨 짓고 보고 짜증내고 보고 원망하고 보고 타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속썩이 된 남편도 감사했고, 그렇죠? 말 안 듣던 자녀들도 감사했고, 그땐 감사했어요. 그냥 건강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시는 크리스천들, 선택받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 우리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예배하니까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친교실에서, 구역 모임에서, 성교 모임에서, 혹은 따로 전화하다가 그때 감사 있느냐는 거예요. 확인해 볼 일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 우리의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생업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직장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는 그 순간 내가 깨끗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이 사람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땠을지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뻔하죠. 뭐. 감사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예쁘게 쳐다보세요. 예쁘게 말하세요. 오늘 오후에 강사 박사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파트 2 하시는데
결론이 뭘까요? 결국은 서로 예쁘게 쳐다보고 서로 예쁘게 말하고 감사하고 그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럴 것 같아요. 예쁘게 쳐다보시고 예쁘게 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 감격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교회로 이어지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행복하십니까? 교역자 보고 목사 보고 하면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볼 때마다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표현되어지고 눈으로 표정으로 우리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삶으로, 온 표정으로, 온 눈빛으로, 온 몸으로 다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쓱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관계들이 맺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표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표지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론 거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풍랑을 헤치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미꽃을 허락하셨지만 그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함께 하실 그 걸음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걷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